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이 개역 성경에는 아테네라고 안 돼가 있고 아덴이라고 돼 있어.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니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글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도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친 바울의 위대한 설교.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친 바울의 위대한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혼자서 먼저 이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본문 말씀 그 앞에 있죠.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그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바울은 이제
신라와 그 디모데보다 먼저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 시내 곳곳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걸 이제 보니까 시내 곳곳에 많은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로서는 우상들이 절비한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이제 분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당대 최고의 복음의 역군답게 회당과 시장터에서 열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그와 조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는 타국 신들의 한 전파자로 보인다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말쟁이로 불리고 있죠. 말쟁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은사주의자들처럼 뜻없는 방언을 주절댄 것이 아니라 외국어인 헬라어로 능숙하게 말한 것이지요. 이 사실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답게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훌륭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한 6, 7가지 외국어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스페인에도 가고 영국에까지 갔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의 말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상의 종교 이런 걸 전파해봐야 별 관심을 끌지 못하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파고스 언덕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바울은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성공적으로 일장 연설을 이제 하게 되지요. 그 연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친 바울의 위대한 설교. 첫째는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하는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미신적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BC 340년에서 272년경에 성행했던 그런 철학의 일파였고, 쾌락주의와 비슷한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사항, 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는 철학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철학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박사들이니 이렇게 해도 우리 서시원 형제님은 다른 분이지만은 대학의 박사들 이래도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고모님이 두 아들을 두는데 둘 다 대학의 교수로서 하고 그래 이제 정년 퇴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살다가 아마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가까운 날에 시간 여유가 나는 대로 그 동생들에게 길고 긴 편지들을 한 장씩 써가지고 좋은 책하고 함께 붙여줄 작정입니다. 읽어보고 깨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못 깨달아도 내 할 노릇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들 아테나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강조하여 이건 또 좀 딴판이죠. 이성에 기초한 덕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학파로 엄격하고 금욕적인 윤리를 강조하며 범신론적 유물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비이성적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이 이들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너무 미신적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 토론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2장 8절)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보는 것처럼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 점수를 주거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들 철학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시조로 삼고 위대한 사람으로 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미신적인 이교도만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라면 너 자신을 알라 이래가지고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였고 남자의 속옷을 입은 것만 봐도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존경받을 만한 뭐가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그 제자가 플라톤이고 또 플라톤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지만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면은 만학의 조다, 모든 학문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숭배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미신적이라는 그 바울의 진단,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평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동물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동물에서 나왔다. 이 진화론이잖아요. 다윈과 흑설리가 가르친 거짓 이야기를 믿을 만큼 미신적인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미래의 정부가 부모 역할을 떠맡고 교육받은 계층으로 나라를 경영하게 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 시대를 도래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로 이만큼 미신적인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든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실제로 우주는 영원하며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BC 400년에서 100년, 아주 오랜 옛날이지요. 그 무렵에도 이런 미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니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시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신은 결국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신들이 철학자들로서 고상한 척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지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으로 단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그리스에 이런 데 가면 뭐 수로의 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다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혹시 모르는 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가 노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신들을 이제 총칭해가지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신, 이렇게 해가요. 거기는 이제 상을 안 만들고 단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만. 요새 불교의 중들도 이런 수법을 쓴다고 하대요. 우리 고모님이 불교를 한때 숭배했었는데, 그래 이제 밤에 늘 밤중에 그 집 근처에 있는 절에 기도하러 나가고 이랬는데, 그래 그 중이 하는 말이 아무나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님을 안 믿으면 여기 이곳에 와서 그것도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예수님이면 예수님, 공자님이면 공자님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은 거기에 내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참 제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참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모님을 제가 여러 번 찾아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구령을 해서 오늘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지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으로 만들고 이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가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요. 혹시 그 신이 섭섭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실로 얼마나 명쾌한 바울의 설파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친 바울의 위대한 설교. 둘째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24절입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이라 할 만큼 대단한 진리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선포는 바울이 처음은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눈뜨지 못해서 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교의 절간, 유교의 각종 사당, 도교에도 이런 사당은 다 있겠지요. 섬기는 신들을 건물 안에 가두어 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개신교도 중에서도 이런 미신 같은 생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성전이라고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예배당을 숭배하면은 그것도 별반 절간이나 다름없는 그런 오류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처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새겨 만든 신, 집안에 둔 우상, 가두어 둔 신, 부리는 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어 넣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인간의 정치와 사업과 향락에 간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국제공산주의자에게 이 신은 진화입니다. 조정된 진화는 현대 유물론적 과학의 목표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이 신은
집어서 가져와서 먹고 소화된 과자 부스러기입니다. 미사 때 먹죠.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 이 시는 기독교적 학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그의 신을 자신의 엄지손가락 아래에 두고서 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신이 지성소에 갇혀 있는 이상은 그는 사람이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사신다면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계집이나 돼지우리나 병아리 울타리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요구하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변덕스러운 생각과 반역하는 마음과 목이 곧은 태도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바친 수소나 순양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을 깨우친 바울의 위대한 설교. 셋째는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배격하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유대인들이 선민임을 자랑하듯 민족적 우월함을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경향은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예임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민족적 차별과 우월주의가 허망한 것임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거합니다. 진화론 같은 건 없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불문하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바울은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이 진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확실한 역사적, 종교적, 성경적, 과학적, 실제적 계시입니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어떤 사람도 인류의 모든 인종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 헛소리 마라 이거죠. 아테네에 무수한 조각들이 있게 한 그리스 신화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귀에 불을 지를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같은 피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시간적, 공간적인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인간 개개인의 수명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친히 정하실 뿐만 아니라 각 인간과 나라들과 열국들의 영토의 범위까지도 나누시며 세밀하게 관여하심을 밝힙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하고 과학 우선주의자들은 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만 해도 원숭이의 피가 사람의 피와 다르듯 흑인의 피와 백인의 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BO식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피는 같은 피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서로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사도행전은 AD 5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인류의 피가 같다는 사실이 발견된 연대를 1900년으로 잡는다면 자그마치 과학보다 성경이 1850년은 좋게 앞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로 과학의 근본이 성경 말씀이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친 바울의 위대한 설교. 넷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이며 그분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피를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성육신 하신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본문 31절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후예이므로 하나님의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해 만들어진 기회이라니까 좀 낯선 말이죠. 기술이다 뭐 이런 뜻으로 비슷한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의 고안에 의해 만들어진 금과 은과 돌과 같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돌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바울 당시의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철학자들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존주의, 실용주의, 사실주의, 이상주의, 불가지론, 유실론, 범실론, 쾌락주의,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범신론, 쾌락주의, 염세주의 등 플라톤이 그에 저어서 공화국의 구상도 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몸소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그 결론을 끌어와 지금 설교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이제 심판주가 곧 오실 때가 다 되어 가지요. 그 날이 실제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심판주는 실제적인 육체로 세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독특함은 인간의 죄 있는 피와는 다른 하나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는 우상들이 절비한 도시였습니다.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들에서 나온 작은 물이니이다. 그것들이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눈은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귀는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코는 있으나 스스로 냄새 맡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손은 있으나 스스로 잡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발은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하나이다. 또한 그것들이 자신들의 목구멍으로 말하지도 못하나이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나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아테네의 우상들은 바로 그 당대 그들의 신이었죠.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작은 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새 보면은 우상의 크기를 가지고 다투려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타고 오다 보면은 영천에 저게 산 너머로 이제 부처가 막 크다란 게 하나 보이죠. 엄청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난 그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눕혀가지고 이래가 있는 그 부처를 크게 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라는 종교 이름으로 그런 걸 만드니까 그거 만약에 한 개인이 이런 일반적인 장소에 지멋대로 뭐 그런 거 만들면은 자연훼손이라고 야단이겠죠. 그런데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상으로 누워있는 부처를 떡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아무도 그 자연을 훼손했는데도 자연 훼손했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우상에 맥을 못 추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록 그 우상들이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등 신체 기관을 갖추고 있다 해도 혼이 없죠. 그것들 안에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신들 중 하나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작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신체 기관이 있어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길들고 이래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실제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빛이 비치기 전에는 바로 그랬지요. 바울이 그 옛날 캄캄한 어둠으로 덮인 이방의 도시에 말씀의 탐조등 하나 켜둔 채 목숨을 내걸고 아테네로 갔듯이 오늘날에도 흑암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저 캄캄한 흑암 속에 남은 생애 동안 생명빛을 비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